안녕하십니까. 벌써 4월입니다. 4월이면 생각나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왕자로 태어나셨고 명예와 권력과 우리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그것을 저버리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으셔서 부처님이 되셔서 우리 중생들에게 행복과 안락을 전파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4월 초파일을 맞아서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뉴욕도량 주지 대륜 스님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미가 아주 많죠.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치열한 삶 속에 마지막에 하나의 깨달음이었던 삶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들의 서성이 되고 또 그 서성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서가본사가 이제 태어난 얘기를 하면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탄생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 애기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제일 일성. 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안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천상천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유아독존, 오직 나만이 가장 존귀하다.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이제 자문하면 이제 태어난 서가본사 그 고탄맛이 딸딸한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생명, 이 생명 자체가 가장 존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은 보면 여기 진행하시는 우리 김장원 법사님이나 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스님조차도 다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모든 분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태어난 자체는 가장 존귀한 겁니다. 네. 근데 존귀한데 전제가 있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삼계 계고 아당안지라.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생명계의 모든 존재들을 그들이 느끼는 고통, 번뇌, 갈등, 삶에 대한 어떤 그 힘듦을 아당안지, 태어난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들을 안지, 편안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네. 드러냈을 때 가장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겠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명과 생명들에게 나눔을 주고 배풍을 베풀어주는 이런 에너지를 발휘했을 때 그것이 이제 깨달은 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불교에서 연기라고 하잖아요. 네. 연기는 뭐냐 하면 상의상과이라 그래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를 하죠. 우리가 고추를 하나 피우기 위해서도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볕과 바람과 그 밑에 많은 에너지 어떤 자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움 속에 우리가 고추를 먹게 되잖아요. 하물며 인간이 태어나서, 그런 식물들도 그럴지인데 우리도 태어나서 이 인연관계 속에서 우리도 무언가에게 도움되는 존재로, 그들의 고통을 편안하게 하는 존재로. 그러나 그런 아당안지라는 것은 생명일 때, 사람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축생이라든가 다른 생명으로 넘어가면 그 자기의 어떤 업력의 힘이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작용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고통을 더 정장시킬 수도 있고 그들의 고통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일진데, 그러한 사람 몸으로 태어난 내가 가장 존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 탄생계의 의미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가장 존귀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부처로서 태어나서 부처로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의 의미가 커서 네. 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더 한번 자각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어서 우리의 중생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는 큰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불교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여쭤보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럼 저는 행복한 거라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 행복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있게 되잖아요. 내가 좀 더 예뻤으면, 좀 더 키가 컸으면, 좀 더 부자였으면 등등등 그런 조건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부처님 가르침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사찰에 가서 전문적으로 교학을 배우면 좋겠고 비유를 하나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찻잔이 있거든요. 네. 옛날에 어떤 목수가 목수가 아니죠.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이제 하루에 일을 하고 네. 늘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요 찻잔에 차를 담아서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휴식을 취해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지나가는 손님이 들렸죠. 들려서 뭔가 주문하러 들렸다가 대장장이가 마시는 이 찻잔을 보고는 유심히 봐요. 보고는 이 찻잔을 자기에게 팔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찻잔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에게 팔아라 하니까 이거는 고래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가정에서 이제 가오보처럼 내려오는 거여서 가보처럼. 팔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주일 좀 있다가 올 테니까 생각해보고 나에게 팔아라. 돈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 좀 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당신이 이거 살라 그럽니까? 하니까 이게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이제 도자기를 수집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게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걸로 그분은 판명이 된 거죠. 네. 판단을 한 거겠죠. 네. 그래서 돈은 무한대로 주겠다. 이제 이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동네 사람들도 몇 사람 있었겠죠. 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있는 대로. 그래서 뭐 수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그날부터 이 찻잔이 이제 귀한 거잖아요. 네. 이 찻잔을 먹지를 못하고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니까 바람이 불어도 깜짝 놀라서 어디를 보느냐면 이 찻잔을 보는 거예요. 잘 있는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음 날은 금고를 하나 가져와서 이 찻잔을 금고 안에 넣어 놓는 거예요. 또 바람이 부니까 문을 보고 또 문을 또 잠그게 되고, 그래서 열쇠를 가져와서 문마다 다 그렇게 또 잠금 장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온다고 하는 그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잔을 꺼내서 찻잔을 마시지도 못하고 차를, 네.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죠. 네. 돈을 가방에 이만큼 넣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양의 자기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따라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나 그쵸, 보려고 궁금하죠.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찻잔을 가지고 와서 자, 이 돈을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하니까 이 대장장이가 가만히 있다가 이 잔을 망치로 깨버려요. 어머. 깨버리니까 돈을 가지고 온 사람도 허탈하고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오고 가는지 팔리는지를 보고자 했던 동네 사람들도 이 마음이 식어서 다 돌아가 버리고 네. 조용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옆에 있는 찻잔 하나 끄집어내서 이렇게 차를 따라서 찻잔을 마셔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가치가 만약에 그분에게 10억이든 5억이든 3억이든 몇 천만 원이든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주어졌을 때 그 잔을 다른 잔으로 대신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 그 돈이 과연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전제가 이제 각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렸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맞다 안 맞다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욕망이라는 것, 재물의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또 음식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또 안락함에 대한 그런 욕망, 그런 욕망으로 우리가 점철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아, 네. 그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만이 행복은 아닐진데. 그러니까 서가범사도 그렇잖아요. 그 왕족으로 있다가 그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네. 수행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수행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지혜가 정장되고 거기서 삶의 어떤 평안을 얻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나 그렇게 살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물질적인 것들은 유한이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고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떠날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는 모두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가치는 아니다. 그것을 나와 나의 것으로 집착하고 추구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거기에 대한 자유로움을 정득했을 때는 일체 무소유라는 것, 어떤 것을 가지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도리를 깨달은 이가 수행을 통해서 네. 삶의 궤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 무엇이냐 이를 물었을 때는 딱히 이렇게 그 노래도 있죠. 네. 옛날에 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해보세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알 수는 없죠. 없지만은 매 순간이 행복하다는 마음이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삶이 허망한 것이 아니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허망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도 늘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믿고 부처의 성품을 지녔음을 믿고 그 인격이 불격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이 되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따뜻함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네.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행위가 부처가 살아온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행위가 되고 네. 또 그것을 이제 성가했던 수행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래요.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늘 순간순간 자기 성찰을 하면서 거기에서 맛보는 그 어떤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목적을 이루면 난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런 행복함을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이 느끼는 바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세간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직업이나 사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욕망 속에 재색식 명할 때 명예, 네. 직업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높은 직업, 낮은 직업, 높은 계급, 낮은 계급 이렇게 인식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네.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농림부 장관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농수산부 장관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냥 하나를 끊어서 농림부 장관이 됐을 때 장관은 그러면 비서를 거느리고 많은 직원을 거느린 장관은 높고 네. 그 밑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들은 낮은 것이냐? 이제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생각이죠. 장관이 됐을 때는 행복한 것이고 성취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더 낮은 계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농림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김제평야에서 거친 손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굽은 허리로 땅을 파는 농부들의 고단함 그것이 없을 때 과연 그 장관이 유지될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내가 수산부 장관이 높다고 했을 때 그 수산부 장관만이 바다에서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파도를 맞으면서 거친 손으로 그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그런 투박함이 없다면 그 장관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으로 높다 이렇게 명예가 높은 것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높은 자리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것이 다른 이에게 어떤 힘으로 작용될 것인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네. 우리가 많은 어떤 세간적인 명예를 성취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밝음을 또 드러낼 수도 있고 네. 또 그 성취된 어떤 그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하부 조직들이 또 맑고 선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취를 논하기 전에 그 성취만큼 그가 베풀 수 있는 에너지,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자각하고 네.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잘 이해해서 정말로 그런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좀 더 넓은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결과가 모든 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게 네. 그런 지혜를 네. 좀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이제 세상이 혼탁할 때는 그런 더 그렇죠. 위에 있는 분들의 그런 자질, 능력, 그런 성취감만 가지고 내가 성취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좀 넘어서 네. 더불어 살아가는 하부 조직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때 좀 더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좀 더 치열하게 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네. 세상이 지금보다는 좀 안온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행복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행복하라라는 책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행복한 느낌이 없으면 늘 불만 속에서 주위에 어두운 어떤 에너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어떤 조건으로 자기가 아까처럼 성취를 했고 빛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마음적인 마음, 그런 어떤 에너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사회가, 가정이, 또 온 세계가 좋은 결과가 예, 나타날 불교에서 거라는 것 같아요. 일체유심도라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 달렸는데, 그 깨달음이가 말하는 우리가 불성,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을 분별해서 이렇게 나누고 옳고 그름과 높고 낮음을 나누는 마음, 그런 분별심을 돌려가지고 긍정성, 네.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네.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인간으로 사는 분별로 살면은 그냥 인간이 되지만 네. 깨닫는 이가 된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삶의 어떤 모든 한순간 한순간을 인연과 그 연기가 오고 가는, 인연이 오고 가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모든 것들을 감사함과 긍정으로 바꾸었을 때 네. 행복은 내면에서 충만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 원수가 어떤 나를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민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자비로 바라본다면 그 원수조차도 나에게는 행복한 어떤 방편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 이게, 공부하는 방편이 그럼요. 되죠. 그러나 이거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은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네.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불편함들을 긍정으로 자기가 제도하는 거죠. 네. 누가 누구를 제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병 속에 물이 반틈 있을 때 반밖에 남지 않았다와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제 부정과 긍정이 혼자잖아요. 네. 반반은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늘 감사하게, 또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고 네. 새로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뭐 그런 것들이 삶도 뭐 그렇죠. 그렇게 불행할 근거가 없지 않나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편치 않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그런 것을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파워라는 것은 탓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하여 내가 더 고통당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럼요. 세계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가지고 있는 태어나 땅이 보니까. 너무 척박해요. 네. 그래서 그 땅이 척박하다고 비옥한 땅을 부러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척박한 땅을 자기가 손이 좀 이렇게 부르트고 손이 망가지더라도 그 땅에 많은 돌들을 골라내고 비료를 뿌려서 비옥하게 만들면 네. 비옥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되죠. 네. 굳이 뭐 나는 이렇다, 환경이 이렇다,
아, 나는 주변에 어떤 스펙이 이렇다. 자기 스스로를 자꾸 평가절하 해서 스스로 그 불편함을 양상한다면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불교란 종교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그 내용성이 내가 지금 힘들게 태어났다 해도 그것은 불행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면 그 땅도 다시 옥토가 되니까 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네. 물론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는 뭐 고소영, 아버지는 장동건,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아주 좋은 가정에서 네. 아주 상호가 원만하게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듯이 또 불행하게, 불편하게 태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면 네. 그 상황이 도리어 자기가 사회적으로 더 클 수 있는 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또 네. 하나의 계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수월하게 살았던 사람을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네. 그냥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네. 그분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더 좋죠. 그렇죠. 언젠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귀에 안 들은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닥쳐봐. 그렇게 생각하게 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어떤 불행한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불행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행복하고 싶지만 자기 생각으로 불행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예,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꾸면 끝까지 그렇게 가지고 가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네. 밥을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2끼를 먹게 되면은 그게 고가 되거든요. 네. 근데 3끼를 먹는 사람이 아, 내가 오늘부터 2끼만 먹어야 되겠다. 자기 의지로 2끼를 먹을 때는 고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고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서 나에게 괴롭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네. 아, 내가 만약에 연봉을 10만 불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연봉을 10만 불을 받으면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옆을 보면 1000만 불, 저 위로 보면 수억 불, 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가치가 아니고 매 순간 매 순간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성찰하는 쪽으로, 감사한 쪽으로, 그리고 좀 결핍이 온다면 그것을 견뎌내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스스로에게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주기만 기다린다면 그것은 채워주고 나도 또 다른 불만이 또 다른 나오는 불만이 거죠. 양산되죠.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찰에서 기도를 할 때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니까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해주세요.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사람 만나게 결혼이 됐죠. 또 좋은 손자를 보게 해주세요. 끝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연에 맡기고 매 순간순간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늘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의식 속에 자꾸 축적이 되도록 종교적으로 이렇게 좋은 가르침들 많이 접하고, 선한 사람들, 좀 의식이 건전한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스스로 행복을 이렇게 갖추어가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워오려고 계속 그렇게 다녀봐야 그것은 산에 있으면서 산을 찾는 격이 되어서 네. 절대로 그 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아름답고 꽃이 피고 멋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안에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함께 모이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요. 스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불자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법회가 코로나로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도반들과 만나고 또 법당이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현재 이제 뭐 법을 듣는 것들은 많은 미디어 매체에 부처님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방역 마스크라든가 지금 백신 주사를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방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본인이 꼭 그날이 아니라도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전후해서 사찰에 인연인 사찰에 스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사찰에 참배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해서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 당일날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전날, 전전날 아니면 그 후에라도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 기억하면서 사찰에 가서 예경도 올리고 뭐 스님께 전화로든 직접 못 뵈면 전화로도 이렇게 해서 사찰을 한번 찾아가고 하는 그리고 연등도 달잖아요. 부처님 그렇죠. 오신 뭐 날 그것은 이제 특별하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의미도 되고 그 등의 의미, 내면에 있는 밝음을 드러내는 광명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자기가 또 불자임을 자각하는 신심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불자라면 응당 다 그렇게 마음을 내겠죠. 인연 있는 곳 사찰에 그렇게 뭐 인사 겸 또 스님께 안무 겸 그렇게 한번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일날 우리가 행사를 못 한다고 해서 당일날 꼭 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달 전으로 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분산해서 본인이 필요할 때 스님도 찾아뵙고 부처님 전에 가서 예경 올리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 하루만이 아닌 그렇죠. 전체 거의 한 달을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각자 나눠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좋겠습니다. 모이는 것이 좀 모두에게 좀 조심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크게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잘 부처님 오신 날도 지나갈 것 같습니다.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어느 하루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각자 자기 시간에 맞는 것 시간을 맞춰서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연등도 다루시고 스님도 뵙고 법문도 들으시고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